할렐루야. 다시 크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리 예수의
떠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같이 한번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지도 못하였으며 육신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달프더라도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신구약 성경 공부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 서로 삶의 은혜를 나누며 공동체의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소망을 잃은 영혼들을 살리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하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의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의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되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각 부서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재직회 후에는 친교실에서 선교회 친교 모임으로 모이게 되고요. 오늘 성경 공부는 재직교 관계로 쉬게 되고 우리 완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5번 광고 보시면 홀리 윈 나잇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주관으로 해서 할로윈 데이 때 그거 대신해서 이제 홀리 윈 나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소망의 광장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밖에서 뭐 하는 거 보시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수령해 주시고요. 또 차량 운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길 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남궁영미 집사님께서 친교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선교회에서 섬겨 주십니다. 예, 같이 감사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큰 교통사고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많이 다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님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참에 더 건강해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귀한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린 대가를 주님 앞에 여러 기도를 올리며 함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으로 신분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옵기는 다들 어렵고 힘들다 할 이때에 오히려 더 나누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더 깊이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앞뒤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거기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게 다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로 소경이 되었냐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란다. 오히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란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선언이 뭐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그 중에서 하나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니? 뭘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그 맹인된 사람을 이리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마치 천지창조 때 했던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오시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죠. 실로암에 가서 네가 씻고 와라. 결국 이 일로 맹인은 거기 말씀대로 행하니까 눈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빛을 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어떤 사고들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굴레를 씌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달리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 중에서 가장 큰 예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기독교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쓴 사람이고요, 오늘날 기독교를 세운 장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그가, 그 엄청난 복음 사역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십니까?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처럼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쳐서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걸 두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애타게 간청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얼핏 듣기에는 뭔가 답답해 보입니다. 뭐 믿음이 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기도하면 다 치료돼야지. 아니, 사도 바울 요즘 기도 안 하나 요즘?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주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 머물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뭐다? 그의 약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충격이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한 것들, 그것은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던 것들. 아, 바울 사도는 말이야, 글로는 대단한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말을 못해. 아, 바울 말이야, 아, 이렇게 사람이 꼼꼼해.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꼬박꼬박 해가지고 사람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 아우, 바울 사실은 되게 못생겼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머리에다가 아주 볼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약점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질병뿐 아니라 이런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왜요? 그러니 약함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 더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그의 약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성경 전체에서 봐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말 대단한 영적 대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심지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단한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날 거짓 선지자 850명은 그 갈멜산 아래에 흐르고 있던 기손 강가에서 다 목이 잘려서 죽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하늘문을 열어서 정말 큰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 18장 말씀이라면 오늘 19장 말씀도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850명을 죽이고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쩌면 엘리야는 크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모든 게 풀리겠구나. 이제 바알 신앙은 다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을 열어보면 이 일은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렸어요. 850명이 죽고 나니 이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인이 정말 도끼가 올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 엘리야 그를 잡아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죽겠어.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엘리야를 잡도록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이러니 어떡합니까? 일단 엘리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오히려 더 무섭게 날뛰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엘리야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 보여주시면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젯밤까지 그렇게 승리에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가 다음날 이세벨처럼 무시무시한 공표, 그걸 듣고 나서는
그답지 않게 두려움에 갇혀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의아한데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그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는 그 시로 짐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무려 145km나 되는 머나먼 길로 황급히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유다 남방에 브엘세바가 마지막 끝이거든요. 거기서 더 밑으로 사환을 거기다 두고 자기 혼자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그렇게 도망쳐서 갑니다. 그때 그렇게 혼자서 광야길로 도망치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엘리야의 몸과 마음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 전날까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산을 오르고 내렸던,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썼을 텐데 지금 엘리야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온갖 두려움에 고립감에 목숨을 걸고 싸운 모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괴감에 낙심에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꽉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광야 저쪽에 어디선가, 여러분 광야에 가면 진짜 흙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흙바람이 확 부는데 거기에 나뒹굴고 있던 로뎀나무 하나가 보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흙바람에 나뒹구는 그 볼품없는 로뎀나무,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가 꼭 나갔다. 지금 네 신세가 나갔구나. 이 로뎀나무라는 뜻은 진흙탕, 시궁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그 나무, 그게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를 보고 결국 거기서 지쳐서 그 곁에 자기도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스스로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그곳에 아무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 자리에 누구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막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듣고 다들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강직하고 그렇게 배짱 두둑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고? 이거 진짜야? 보여주세요.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죽여달라고? 거둬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믿음이 약해진 건가?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건가? 도대체 뭐야? 자, 엘리야가 드린 기도만 들어보면 딱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지금까지 그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충격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강직했던 엘리야가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원래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그런데 사실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히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혹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쉽게 판단 내리고 심지어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누가 좀 아프거나 병이 들면 야, 그 죄 때문이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말하기 좋아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해요? 야, 그 귀신 때문이야. 귀신의 역사야. 악한 영의 공격이야. 야,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쉽게 그냥 판단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혹은 교회 리더들이 아프면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네. 야, 사모님 늘 기도가 부족한데. 야, 그 리더 영적 체험을 못해서 저러는구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악한 영의 공격 앞에 뭔가가 부족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러는 거냐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닌 걸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는가,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요 완전히 방전되고 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그가 일종의 영적인 우울증,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디프레션 빠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거기에 빠졌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죄고, 이게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가만히 보면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애걸하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치, 곧 치료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자, 하나님이 이 쓰러져서 정말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좀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뭘 했다고 합니까? 그냥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충분히 누워서 자도록 깨우지 않은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온갖 생각에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피곤해지죠. 더 힘들어지죠.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럼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나을까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주무시라. 할렐루야. 그럴 땐 차라리 눈을 감고 주무시라. 잠깐 끊는 거예요.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 문제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안고 있으면 오히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이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가 그렇게 아이처럼 보채면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그럴 때 못 들은 채 하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거기서 너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할래?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말하면서 따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도 알아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왜 대답 안 하셨을까? 일단 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뭐하냐? 금식해야지. 우울증 빠졌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어루만졌대요.
자, 우리 개역개정에만 있어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원어를 풀면서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루만졌다. 무슨 말일까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천사가 그의 아픈 곳이나 힘든 것을 이렇게 일종의, 너무 크게는 보지 마세요, 일종의 마사지, 테라피, 이랬다고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완전히 잠에 빠져서 막 방전되고 있는 그를 이제 깨워서 뭐 합니까? 비몽사몽인데 먹이는 거예요. 먹어. 일단 먹어야 돼. 전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 빵이죠. 숯불에 구워서 아주 뭐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도 먹였는지 모르죠. 착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얼른 이제 기도해야지.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또 먹고 또 빠지니까 또 내둡니다. 또 자게 만들어요. 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충분히 쉬고 충분히 안심하고 특히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아래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엘리야가 누웠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흙먼지가 나는 볼품없는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 나무는요, 물 없는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 나뒹굴거나 혹은 여기저기 그저 짝달만하게 부시시한 그런 지저분해 보이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로뎀 나무는 제대로 된 그늘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낮고 작아서요. 그래서 만약 엘리야가 그대로 거기서 잠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떼약 뺏어서 온몸이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그런 떼약 뺏겨서 또 고나게 푹 잠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코 그냥 로뎀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로뎀 나무는 엘리야를 충분히 그늘로 덮어주지 못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로뎀 나무에 엘리야가 누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하는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친 엘리야가 그저 그 이세벨이 쫓아올 걸 아무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잠들게 포근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쉼터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다시 회복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도록 인도합니다. 그것도 40일이나 걸리는 곳인데 거기를 걸어서 오게 만듭니다. 왜 그곳으로 오라 하셨을까? 자, 이제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율법과 언약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진한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 두 존재가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서 사랑을 나눈 곳이 어디라고요? 호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른 이유는 그냥 엘리야 너 일로 좀 와봐 이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엘리야야 기억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무너진 엘리야의 마음, 그의 신뢰, 그의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던 분명한 신앙,
수백 명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설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그 믿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당당히 섰던 그 능력 다 어디 갔니? 너 나 믿고 그렇게 당당히 섰던 거 다 어디 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상처받은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부흥회를 부른 거예요. 리트릿, 수련회 이런 거죠. 호렙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것은 무슨 질문일까? 그것은요,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가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끔. 자,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엘리야로 하여금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무너진 엘리야, 좌절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가까이 대면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친절한 상담, 카운슬링. 지금 주님이 직접 엘리야를 불러서 카운슬링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했더니 엘리야가 막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러더니 그때까지 가슴에 꽉 누르고 있던, 자기가 그냥 갖고 있던 그 모든 상처를 팍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호소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이제는 나도 이렇게 죽이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요 하면서 막 소리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처지와 제 상황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하면서 말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이제 저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웠고, 또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게다가 홀로 싸우느라 지쳐 있었는지 그의 말의 소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그는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다. 그렇게 편안하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홀로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호소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가 감정을 다 하나도 제한하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안에 눌러놨던 거, 외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두려웠던 거 막 다 뽑아냈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카운슬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치료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상담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말합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말합니다. CBT라고 말하는데, 자, 이런 감정 상태에서 자기가 막 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잘못된 생각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는 거를 카운슬러들은 찾아냅니다. 주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막 호소하고 막 흥분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산 앞에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후 불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막 와 바람이 부니까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뭐지? 웬 바람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막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하는데 역시 그 지진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갑자기 불길이 막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 불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보면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여시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지진과 함께 불로 임재하시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람도 불도 지진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모든 게 다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하게라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A gentle whisper. 하나님이 아주 나긋하고 스윗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막 호렙산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곱씹어 보던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랬어? 네가 하는 게 뭐야? 너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불처럼 화내시거나 뭐 큰 바람처럼 막 확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스윗하게, 부드럽게. 엘리야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을까요?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괜찮아, 괜찮아. 뭘 그리 낙심하냐? 뭐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제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답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답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치료예요, 치료. 그런데 엘리야가 전혀 상상 못한 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서슬퍼란 아합가가 아직도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놈들 손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진짜 왕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야, 뭐 걱정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도 동료를 줄게. 너랑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네 꼬붕, 할렐루야, 네 말 잘 듣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게. 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어도 돼요. 눈으로만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모르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있잖아.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핸들링 하는 거야. 너 그거 알아? 내가 7,000명의 동역자들을 지금 준비시켜 놨어. 그들도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낙심하니?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가 아니라니.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엘리야는 되게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마저 이렇게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서 심각한 우울에 빠진 것을 보았어요. 그럼 과연 이런 모습이 엘리야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무수한 사역자들이 다들 그래왔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또 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졌던 찰스 스펄전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역자들과 인물들이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우울증에 빠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사도 바울을 본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오히려 잘나고 튼튼하고 오히려 나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약함을 아는 자들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약함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졌던 찰스 스펄전, 그는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지 아세요? 그의 우울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너무 깊게 우울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고통과 아픔과 낙심이라는 이런 인간이 겪는 아픔들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막 민감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가 어땠을까요? 대충 설교가 아니에요. 두리뭉실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막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픈 걸 아니까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설교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따지고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예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자,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에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자,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늘 긴장을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족들은 뒷전이었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교회에만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렵게 해서, 여러분 뭐 정말 목사님들이 건축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 그 어렵게 건축을 겨우 끝냈대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건축을 마치고 그날 밤, 다 끝났다 하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마음껏 쉬려고 이제 밤에 누웠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막 답답해 오더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 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막 숨이 조여오는데 그렇게 1년 반 동안 수면 장애를 딛고 살아야만 했대요. 그래도 성도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버티는데 그게 뭐냐? 바로 폐쇄공황장애였어요. 그분이 어느새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문제를 이제 어렵게 선배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그거 병이야, 병. 그거 영적인 거 아니야. 그 병이야. 네가 아프면 약 먹듯이
그거 아픈 거니까 약을 먹어야 낫지. 그래서 그 선배님의 말을 듣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신경정신과, 우리로 말하면 정신병원이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고 서서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느 날에는 아예 이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공황장애를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건지 악한 건지,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약 먹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약을 먹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니까. 그거를 홀로 견뎌오던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니까 힘을 얻어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 말을 사람들과 목사님에게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깊이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사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보면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굳이 뭘 이걸 놔둬요? 지워버리지. 이거 넣어서 뭐예요? 누구 부끄러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건을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해결하지 말아라. 그거 네가 혼자 힘쓰고 그러지 말아라. 어디로 오라 그래요? 내 품으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네가 아픈 거 있으면 말하고, 쉬어, 먹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주님 그늘 아래로 그렇게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누구나 언제든지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로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화나고 성질나고 아프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때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로뎀나무 아래로 가세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솔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잘났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진심으로 어려울 때는, 참으로 힘들 때에는 나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님의 그늘 아래 안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치유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의 날개 그늘에 쉬기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사고로 아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